한 미술관에 그림 한 폭이 전시되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여들었고 한참을 그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냐면 밤에 바닷가를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파도가 굉장히 크고 광풍이 굉장히 많이 부는 그런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약간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큰 파도가 치는데 그 바다 한 구석에 바위가 있었고 그 바위 틈에 새 둥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 둥지에는 어미새가 새끼 새들을 이렇게 날개로 감싸고 있었어요. 파도는 들이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했던 것은 그 그림의 제목이었습니다. 제목이 바로 평화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한참 들여다보고 나서야 그때야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주변 환경은 너무나 안 좋았지만 그러나 어미새 품에 안겨서 잠을 자고 있는 새끼 새들은 굉장히 편안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새끼들은 왜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죠? 어미새가 보듬어주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평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조카들이 어렸을 때 저희가 있던 본당 가까운 근처에 조그만 산이 하나 있었어요. 칠보산이라고. 그래서 산에를 가고 싶은데 이제 조카를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근데 얘가 뭐 2살인가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등에 업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업는 거, 이렇게 아이들 어디 갈 때 업게 돼 있는 것들. 그래서 거기에다 얘를 이렇게 태우고 이제 제 동생과 함께 이제 포대기 씌워주고 이제 산을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이 산이 높진 않지만 굉장히 가파릅니다. 계단 하나하나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 등에 업힌 조카가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힘들어도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잠 못 잘 때 엄마나 아빠가 업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 아이들이 자죠? 왜 그래요?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왜 그런지를. 뭐 편안한지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 저도 가끔 잠 안 올 때 차 타고 가다 보면 잠이 오는 것처럼 이런 게 아닐까라고 어렴풋이 생각해 보는데 사람의 체온과 체온이 만났을 때 편안해진다는 거죠. 제 등짝에서 얘는 새근새근 잠이 들고 있고 저는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지 못하고 그래서 정상까지 쉬지 않고 간 적이 있어요. 정상에서 이제 이렇게 해놨더니 애가 잠을 잘 자고 일어났는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느낍니다. 저는 비록 힘들었지만 마음이 너무나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제 등에 업힌 조카가 편히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걸어간다면 절대로 잠을 잘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험한 계단을 간다고 할지라도 제 조카는 제 등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이는 평화롭게 쉴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그런데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평화를 바라십니까? 바라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바라죠. 어떤 평화를 바라십니까? 내가 설정해 놓은 평화를 바라세요? 아니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화를 바라세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지 않으시더라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한시적인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좁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느님은 영원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을 신뢰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실망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지금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 원망하고 내 삶을 한탄해봤자 나아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합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만 희망합니까? 비전이라고 했을 때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봐서 그래 이거는 희망이 있어. 이건 비전이 있어. 이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비전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는 이들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상황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평화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평화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샬롬이라는 말을 하죠. 아세요? 샬롬?
샬롬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샬롬은 무엇입니까? 평화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평화는 뭐냐면 구약을 보면 전쟁을 많이 했죠.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전쟁할 때는 어때요? 아무리 승리한다고 할지라도 전쟁은 아픈 거죠. 전쟁은 힘든 겁니다. 전쟁은 불안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전쟁이 모두 끝나고 종식되어지고 보상이 주어지는 것, 이것을 샬롬이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무엇이 끝났다? 전쟁이 끝나고 무엇이 주어진다?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바로 샬롬이요 평화였다는 거죠.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끝나고 믿었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평화였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샬롬의 본질적인 요소였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것들이 있죠. 눈에 보이는 게 힘들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힘들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평화롭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일도 잘 안 돼. 근데 그 사람은 아주 꿋꿋하게 힘있게 여유있게 자기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요. 이런 사람은 평화로운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평화로워요? 안 평화로워요? 평화롭죠. 보는 내가 걱정할 뿐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물질적인 것들이 충분히 주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화롭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를 평화롭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죠. 그동안 가족들과 함께하면서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주고받은 상처들, 이런 것들은 안에 남습니까? 밖에 남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가족끼리 치고박으세요? 그래가지고 겉에 막 상처 남고 그래요?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어디 상처가 남습니까? 내 안에 상처가 남는다는 거죠.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의지하지 못합니다. 자신감을 잃어간다는 거죠. 가족들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래요. 또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잃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안에 상처가 많아서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존재해요?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죠.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싶지만 의지한다고 해서 나아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외로워져요. 아니면 외롭지 않아요? 외로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힘든 것은 과거에 상처도 있지만 지금 외롭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를 못합니다. 의지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마음은 점점 힘들어져요. 마음에 무엇이 없어요? 평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꾸만 채우려고 하죠. 뭘로 채우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 또는 사람 또는 내 개인적인 능력들, 이런 것들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공허하게 되고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하느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돈을 주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지라는 것은 내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필요한 것은 나보다도 누가 더 잘 아십니까? 하느님께서 더 잘 아신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를 반복해서 끊임없이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기쁨이 아닌 하느님의 기쁨을 받아들이고 내 평화가 아닌 하느님의 평화를 내 안에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꽉 차는 그런 평화를 바라세요? 아니면 보이진 않지만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정신이 누리는 평화를 바라십니까? 1번, 2번 중에서 2번이세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은 참으로 현명하신 분들이에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도 계속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행복하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시간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기대치를 설정해 놓고 하느님 이거 주세요, 저거 좀 주세요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긴다는 거죠. 그분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부터는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그때부터는
진정한 평화가 내 안에 자리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분명히 조건이 있죠. 어떻게 해야만 그 평화를 얻을 수 있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분명히 사랑하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 사랑해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한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무리가 된다면 그분은 시키시겠습니까? 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독이 된다면 그분은 시키시겠습니까? 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시키지 않으시겠죠.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 마음이 1번 부담으로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다. 2번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다. 몇 번입니까? 2번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 말씀 안에 머무는 거예요.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정말 싫은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도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오히려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뭐가 생깁니까? 평화가 생깁니다. 뭐가 사라지죠? 불안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마치 전쟁이 끝나고 보상이 주어지듯이 나를 괴롭게 했던, 나를 불안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고 이제는 내게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실제로 내가 힘든 이유는요, 뭔가 어려운 난관들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을 주십니까? 힘을 주신다는 거죠. 주님, 제 인생에서 어려움이 사라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백날 기도해도 그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면요, 그런 어려움들이 나를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나는 힘들면 무조건 싫고 나는 어려우면 싫을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나에게 무엇이 돼요? 도움이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까? 하느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하느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하느님께 믿음을 두었다면 이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나를 사랑하신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을 신뢰하고 지금을 살아가세요. 불안하지 않으면 삶이 바뀌게 돼요. 우리가 가족을 왜 힘들게 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내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확신이 없고 불안하기 때문이죠.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직장에서 자신감이 없고 내 인생에 대해서 점점 절망 속으로 빠져드는 것은 내 앞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간단하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한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머물 때 저절로 된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냥 가지가 억지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나무가 양분을 빨아들이고 물을 빨아들이고 햇볕을 충분히 받고 그 다음에 보살핌을 받으면 열매는 맺는 겁니까? 맺어지는 겁니까? 맺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아침에 밥도 하나도 안 먹고 하루 종일 힘쓸 수 있어요? 하루 종일 힘쓰려면 뭘 해야 돼? 밥을 든든히 먹어야죠. 양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안에서도 편히 쉴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불안감을 없앨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누구께로부터 양분을 받기 때문에 하느님께로부터 양분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룩한 미사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요, 생각만 가지고는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은 어떤 마음이라고 했죠? 듣는 마음이라고 했죠. 듣는 마음은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죠. 듣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미사 안에 머무는 거죠. 말씀 안에 머무는 거죠. 이게 빠지니까 깨달아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알았거든요. 아, 그래, 그러면 하느님을 신뢰하고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여태까지 나를 괴롭혔던 우울감들, 때로는 우울증들, 또 내 마음속에 분노, 미움, 시기, 질투, 공허함, 그리고 자신감 없음, 절망, 이런 것도 이제 내려놓고 하느님 믿고 살아가야지, 화이팅,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물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없다면 절대로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그때서 삶은 변화되죠. 삶 안에서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하면서 뭘 하게 돼요? 귀를 기울이게 되죠.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서 내 표정, 내 말투, 내 행동이 바뀌게 되죠. 왜 그래요? 이제는 불안하지 않고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점점 단단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인생이 변하니까 함께하는 가족들도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운을 가지고 있죠. 내가 여유롭고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함께하는 가족들도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변화되죠.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 때문에 그래요. 그분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믿었으면, 주님께 신뢰를 두었으면, 그분께 희망을 두었으면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성당에 그냥 왔다가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집으로 간다고 해도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성당에 나와도요, 듣는 마음이 없잖아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불안감도 주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할 때 그분이 무엇을 주신다? 평화를 주신다는 거죠.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그래서 하느님만 바라보고 그분 안에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머물면 그때부터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괴로워도 그분을 믿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비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안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 주변에 있는 괴로움들이 나를 더 이상 어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그분을 믿고 그분의 평화 속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